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쳐보니까 교보문고에서는 77권의 책이 나오고요. 예스24에서 쳐보니까 92권의 책이 검색이 돼요. 나는 누구인가. 요 제목 그대로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부제로 되어 있기도 하고, 자기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에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나는 누구일까? 어떤 그 철학적 사색도 결국 어떤 그 자아를 계속해서 탐구해 나가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나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그 믿음의 삶에서도 참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1절에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들이 누구이고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상기시켜 주는 거죠. 당신들은 성도다. 또 신실한 자들이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2절에서 기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죠. 근데 이런 그 패턴이 여러 서신들을 보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왜 이것들을 계속 반복할까요? 알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죠.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 백성의 대부분의 문제는 지식의 부족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의 부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그 어떤 존재인지 참으로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째서 자신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구별됨의 그 목적이 왜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또 민수기, 사사기, 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어떤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 만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거룩한 지식, 거기에 대해서 온전히 알았다면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잘 알 것 같은데, 율법도 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잘 알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정체성을 그래서 매일매일 상기시키고 분명하게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에게 지식의 결핍은요,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이에요. 자기들의 그 생각과 뜻을 고집해서 가야 할 곳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끝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입니다. 우리 호세아 4장 6절에서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백성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기에 바울은요, 에베소의 성도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어떠한 사람들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렸을 때 너희들 망한다라는 겁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2절에서도 1절에서도 얘기했듯이 에베소에서도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살고 있지만 삶의 자리는 같지만 또 그들과는 전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인 거죠. 근데 이렇게 구별되면 뭐로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 안에 내가 서 있는 것인지.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실은 우리의 거룩함은요 드러나지 않아요. 어떤 모양새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함의 그 진정성을 사람들은 절대 발견하지 못합니다. 알거든요. 쟤 나와 똑같아. 속물이야. 거룩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딱 보면 알죠. 속물이네. 한번 평가하면 그건 끝입니다. 회복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 다른 어떤 것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를 특별히 이렇게 불러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걸까? 3절에 실은 그 답이 있고요. 이 3절이야말로 에베소서 전체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중심인 거죠.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 안에 서 있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일반적인 그 복이 아닌 신령한 복, 또 그것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3절은 선포를 합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분명하게 알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지리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이 은혜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날마다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찬송을 이제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찬양의 감격과는 달리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쁨과 어떤 평안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요즘 이렇게 신문을 보면 3040 세대가 막 난리인 거예요. 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뭐 평생 전세 난민이냐 막 부글부글 끓고 있더라고요. 쉽지 않은 거죠. 왜? 삶이 팍팍한 거예요. 뭔가 계획하고 뭔가 좀 저금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막 해보지만 길이 없으니까 막 속상한 거죠. 그런 것들이 막 분출이 돼요. 게다가 우리 사회가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른 사람들을
어떤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 왜 또 쟤는 저기 가가지고 저렇게 또 확진이 돼가지고 왜 우리가 또 자꾸 막 그 어떤 정죄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들어와요. 여러분도 혹시 정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에게도 막 순간순간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죠. 아니, 왜 교회가 좀 똑바로 하지? 우리 작은 교회도 지금 똑바로 하고 있는데 왜 저럴까? 막 정죄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불만. 근데 이런 그 어둠의 상황 속에서 찬양과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합니까? 돋보이게 만들죠.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쟤는 뭔가 있나?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성도야 라고 하는 나의 그 정체성을 그런 나의 삶과 관계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기의 정체성의 분명한 어떤 확립의 모습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찬양 감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귀한 일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참 기쁨과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쉬운 걸까요? 우리는 막 찬양 너무 쉽게 하죠. 바로 한번 그냥 징 시작되면 막 눈물이 막 쏟아지지 않아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은요, 복음을 이해할 때 가능합니다. 복음을 이해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를 하고 회복하여 새 생명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계획을 위해서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인류의 죄를 스스로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랍게도요, 창세전에 이루어진 계획이었고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 우리의 상황을 아셨고 자기 아들과 언약을 맺어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실행하셨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복음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아버지가 아버지 홀로 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근원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엔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여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보증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복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맞습니다. 내가 이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 은혜를 기뻐합니다. 나는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찬송 속에서 우리의 눈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요,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거예요. 물론 노래방 가서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자기 연민해져서 그러는 거지. 우린 자기 연민에 젖은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가 느껴지니까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을 시작할 수 없어요. 물론 그런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러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자기를 위한. 그러니까 어떤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종교인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 오늘 뭔가 종교적인 예전을 함으로써 자기가
솔직히 말하면 부적 한 장 붙이고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기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나의 행위가 이것들을 부적처럼 탁 붙여버림으로써 난 요것 때문에 안심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락되어지는,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거죠. 이런 이들일수록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기보다는요,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이 좀 누리고 싶은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늘을 향하기보다는 계속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실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는 길은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을 벗어나며 우리의 초점이 끊임없이 세상 쪽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하늘의 복을 실은 누릴 수 없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요, 다른 어떤 것들로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실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서 최근 이단들이 또 오랜 동안 어떤 이단의 역사를 통해서 주장해오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돼. 실은 이제 교주들이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요번은 요때 하셨고 지금은 또 다른 보혜사의 역할이 필요해. 그게 나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보조, 보충이 불필요하다.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구원자는 주님뿐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른 어떠한 이름이든지 더하는 것은요, 그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순간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톨릭도 그런 위험성이 실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관상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점점 숙고하고 숙고함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처럼 7궁방까지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근데 7궁방까지 나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또 사랑의 선행.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복의 유일한 통로고 독점적인 통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건 여러분들 암송하실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원웨이라는 거예요. 유일하다. 근데 이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좀 시간이 싹 지나면 또 이렇게 곁눈질을 해요. 정말 쉬워요. 그런 게 믿노라 하면서도 자꾸 눈길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게 되죠. 그럴 때 말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또 깜빡깜빡하니까 이 신비에 새겨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이기에 이 복은요, 세상이 생각하는 차원과는 다릅니다. 저도 말씀드렸듯이 이 복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복인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것이기에 신령한 복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신령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사람들이 본질상 어떤 관심이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왜? 이미 우리의 속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땅의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보면 어떤 그 집, 돈, 사업, 또 자신의 어떤 출세,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뭐 즐거운 일 없을까? 맛있는 거 뭐 없을까?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정작 어떤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얘기 막 하다가 이 얘기로 싹 갈라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 좀 많이 접해봤어요. 그런 얘기 하려면 너 가. 듣기 싫은 거예요. 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살리심을 받기 전에는 이러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하였기에 이러한 그 새로운 시각들을 갖게 되고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위험함을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보여지지 않는 것들. 근데 신령한 복은 보여지지 않는 그 무용의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물론 구약을 보면 좀 달라요. 구약에서도 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구약의 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굉장히 보여지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을 받았다, 복을 받지 않았다는 거 뭐로 평가가 됩니까? 소와 양과 염소의 수가 불어났는가, 아니면 그 경작물이, 그래서 이삭이 그들 해의 소출이 몇 배가 늘어났다고 얘기합니까? 100배가 늘어났다고 하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얘기를 해요. 100배. 또 자식이 막 많아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으로 오면 그 관점이 확 달라집니다. 신약으로 오면 여기서의 복은요, 땅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하실 때도 보면 뭡니까? 네가 집을 사서 복이 있다, 네가 소와 양과 염소가 많아서 복이 있다 얘기하지 않으세요. 보이지 않는 그 무형의 가치들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가치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사람들은 지금 여기 이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팔복에 실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은 팔복에 관심이 있겠지만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활로를 찾기 위해서 번영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상급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거야. 또 삼박자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긍정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럼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든요. 몰려오거든요. 근데 번영신학, 삼박자 축복, 긍정신학 지금 없어요.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복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 땅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이 가치를 우리가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자꾸 이 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우리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는 복은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것들, 비록 우리가 많은 어떤 잠시적인 복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실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찬송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상황에 따라서 누가 힘들어질 때, 누가 상할 때, 누가 아플 때 찬양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 하늘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그 시선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함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바로 이 자리,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바울은요, 미래에 주실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부정과거를 사용하세요. 이미 여기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진 결과야.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들을 너희는 분명히 바라보고 지금 누리고 있어야 돼.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지금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선택을 받았어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어요. 더 이상 이 땅에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사하도록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정말 뜨겁게 찬양하잖아요.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매일 누리고 이것을 맛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된 이 신령한 복을 누리고 그 누림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인 것이죠. 오늘 감사합시다. 또 나의 시선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사탄이 내 마음을 빼앗아 가고자 할 때, 물질로 환경으로 빼앗아 가고자 할 때 그것들을 차단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더욱더 무장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누리고 감사하고 주님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과 하나님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끊임없이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분명히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래의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이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그 삶의 가치들이 분명하게 우리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백성다움을 잃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도라 하시고 우리를 신실한 자라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러하게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사오니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가치들을 누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과 다른, 세상 속의 성도로 구별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며, 그와 같은 그 삶이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올라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